아브라함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혹시나 마음 한구석에 의문이 나시는 분들이 있을까 해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을 하나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바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 주는 말씀이죠. 요즘에 로마서 큐티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는 중에, 또 여러분 묵상하시는 중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느냐 하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면서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칭의에 대한 모든 증거를 바울은 아브라함에게서 찾았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의롭다 칭해집니다. 그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의인들만 천국에 거할 수 있죠. 죄인은 진노를 받아서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공로에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주님의 완전한 순종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았을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칭의,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급성장했던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번에 이렇게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 현상 속에서 우리는 아주 깊은 고민을 하게 되고, 우리가 해왔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었나 하는 것을 짚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근심을 하게 됩니다. 칭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열심히 전도했고 교회는 성장했고, 또 정말 만나서 물어보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왜 문제가 이렇게 많을까? 인도 동북부에 있는 나가랜드라고 하는 그 몇몇 주에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 전도를 통해서 정말 전 지역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부족 전체가 회심하는 일도 있었고, 그래서 이 나가랜드는 약 90%가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는, 인도의 그 동북부 나가랜드 주는 현재 인도에서 가장 부패한 주 가운데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도박과 마약의 문제에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복음을 들었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삶이 변화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 몸속에 뇌회로화된, 습관화된, 중독화된 그러한 끈질긴 회로들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냥 충동만 받으면 본능적으로 다시 예전의 습관으로 스프링처럼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후회합니다.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또 탄식을 합니다.
나 같은 건 살 가치가 없어. 그렇게 자책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늪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그리고 이민교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치가들 또 학자들, 정말 유력한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그들이 하는 짓들, 그리고 폭로되고 드러난 뉴스의 명단 속에 있는 심각한 문제, 정말 이 말을 또 합니까? 개독교로 짓밟히고 있는 이 현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믿음으로 의를 얻은 구원의 확신도 고백할 수 있는 지경인데 우리들은 왜 이런 문제를 지적받고 있습니까? 세상의 빛이 되어지고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이제는 교회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을까요? 반드시 회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기업을 회복하고, 정말 이 베들레헴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은 이 회복이라고 하는 문제에 특별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자신들이 먼저 회복되는 그러한 실마리를 주는 말씀이 되고, 또 다른 이들도 그 사슬에서 풀어주면서 정말 시카고의 기업 회복에 작은 어떤 실마리, 불꽃, 어떤 열쇠와 같은 말씀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오늘 16절에 보면은 창세기 18장 16절에 그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은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헤브론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긴 하지만 거기에 이제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있고 그 숲을 근처에 살았는데, 그 마므레 상수리 나무의 근처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을, 거주처를 만들고 거기에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예배자입니다. 그는 본토 친척 아비집 우상 숭배 최고 문명 발생지였지만 바벨탑을 쌓고 달신 숭배를 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뽑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가는 데마다 부르며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그가 절정에 도착한 생애의 목적지가 모리아산이에요. 거기서 예배의 절정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기대하셨던,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했던 경외와 경배를 받으시고 너무나 만족하셨어요. 이거다, 너가 온 천하에 내가 너를 들어 너처럼 되게 하리라고 할 것이다. 이게 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 모리아산에 온 열방 민족들이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복의 현장을 경험할 솔로몬 성전이 예배 처소가 지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들만 쓰십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너희들이 입으로는 내 얘기하는데 마음에는 멀다, 이렇게 찍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찍히면 갈 데도 없고 소망이 없어요. 아무도 몰라줘도, 양이나 치고 막내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도 불러지지 않을지라도 그 양 치면서 그 초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딱 눈에 들어서 그 나라 전체의 왕에 등극하게 되는 거죠. 높이고 낮춤이 하나님의 손에 있거든요. 예배자를 찾으셔요. 우리는 다른 데 초점을 맞추고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은사 받고 뭐 대형 집회하고 뭐 학위를 따고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받고 사랑받고 뭐 그런 쪽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에서 얻지 못하면 SNS에서 좋아요를 얻기 위해서 별별 사진을 다 기기묘묘하게 편집해서 올리고 정말 별짓 다 하고 삽니다. 우리 알고 나면 좀 부끄럽고 추하지만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천지간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와 예배하면서 인정을 받으면 그 생수를 마시고 목마름이 없어지니까 5명의 남편도 필요 없고 완전한 만족에 진정한 평안을 이렇게 막 빛은 꺼졌다가 켜졌다가 하는군요. 여러분, 정말 모든 회복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예배로부터 옵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드셔야 돼요. 하나님께 찍히면 끝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꾸고 물질을 염려하는 게 물질을 우상으로 자기 주인으로 섬기는 우상숭배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거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다. 여러분, 그 경고를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해라. 그의 통치를 신뢰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그 우상숭배, 물질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낭망하고 예배도 빠지고 하나님께 드릴 시간도 빼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 찍혀요. 정말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부르심의 목적을 한번 오늘 잘 우리 정리하고 들으십시다. 이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살았는데 예배 처소를 거기 정하고 예배 드리며 살았는데 이 세 사람이 어느 날 방문을 하고 그들이 어디에 있었는가? 창세기 18장 이 사건의 초두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 아브라함이 살고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처소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랬습니다. 야, 여러분 보세요. 예배를 드리는 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예배를 드리고 개인적으로 큐티하며 경건의 예배를 드리면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곳에 하나님이 당신을 예배하는 그곳을 즐거워하시고 그곳에 임하시면 거기가 거룩한 땅이 되고요. 그런데 사실은 나그네처럼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인 줄 몰랐습니다. 둘은 천사이고 한 분이 여호와십니다. 구약에서도 마치 성육신 하신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여리고 성을 향해 가고 있는데 군대 대장이 딱 나타나잖아요. 우리 주님이 미리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던 현장들이죠. 그때 날이 한창 뜨거운 정오인데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있다가 나그네 세 분이 딱 오는데 참 느낌이 이상하죠. 그냥 이 고대 근동에는 이 나그네 영접, 환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 이상의 어떤 필링이 느껴졌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문맥을 보면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예배 초서군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고 계신 느낌이죠. 이 아브라함이 그 세 분을 보자마자 정말 버선발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 복수로 주님들 이러질 않고요, 한 분에게만 주여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이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아요.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반드시 저의 섬김을 받아주십시오. 신약에서는 이 대목을 가지고 이렇게 나그네를 잘 영접했는데 그 가운데 부지부실간에 천사를 영접한 사람도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천사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을 영접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시카고에 뭐 저 때문에 이렇게 방문하는 분이 있으면요, 꼭 밥을 사줘요. 혹시나 천사일까봐. 그 먼 데서 찾아왔는데, 제가 여기 사는데, 그래서 꼭 식사하십시다 하고 그렇게 같이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융숭하게 대접을 합니다. 정말 보통 이상으로 막 고기를 잡고 뭐 그냥 대접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이분들이 그것을 다 받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받아주시는 건 최고의 복 중에 하나입니다. 연락해 주신 거거든요, 우리의 섬김을. 그리고는 내 아내가 어디 있느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어떻게 다 가족들 이름을 아시네요. 그리고는 내년 이맘때 아들이 나올 거다 그래요. 하나님이신 거죠. 참, 여러분, 우리가 이 환대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덕목입니다. 신약에서도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여줬지, 내가 갇혔을 때 찾아와 줬지, 그렇게 환대해 준 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심판의 중요한 항목을 삼았어요. 마지막 때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환대해 주는 거 참 귀한 겁니다. 이 교회가 바로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서로를 돌아보는 겁니다. 생명의 삶이 나오면 어떤 순장님은 순원들 모두에게 직접 갖다 준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노리고 있는데 그걸 뚫고서 가서 전달을 해주는 순장님의 그 모습, 이 하나님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최근에 저는 요쯤에서 누가 이렇게 뭐 이렇게 포장을 해놓은 걸 있었어요. 이게 누가 갖다 놓으셨는지 도대체 뭐 알 수가 있어야죠. 뭐 메모도 없고. 근데 집에 가서 보니까 겉절이였어요. 저는요, 제 평생에 먹던 겉절이 중에 그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봤어요. 야, 정말 그걸 먹으면서 환상이 들어. 도대체 이분이 누군지 알아야 감사를 할 텐데. 뭐 작은 책이라도 한 권 드리고 그럴 텐데, 그러고 싶은데 혹시 여기 있으면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아름다운 봉사 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는 드디어 오늘 16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떠나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이분들은요, 여호와께서는 일단 아브라함에게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고자 오셨고, 그 다음에 코스가 소돔을 향하여 가서 심판하시려고 가는 중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끝까지 전송을 하고 이렇게 모셔드리면서 멀리 쫓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천사들 둘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게 독백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천사들하고 대화를 하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지금 소돔을 심판하려고 가는 이 모든 계획에 대하여 내가 하려고 하는 이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내가란 말을 쓰셨어요. 본문에 내가 숨기겠느냐? 결코 숨길 수 없다. 아브라함에게는 꼭 얘기를 해줘야 된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브라함에게는 소돔 고모라가 심판받는 것을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왜냐? 18절에 아브라함에 대한 특별한 여호와의 생각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려고 내가 택한 특별한 사람이지 않느냐. 여기 18절을 정확하게 읽으면요, 아브라함은 반드시, 그 단어가 하나 있어요. surely, 반드시 강대한, 이게 붙여 썼지만 강하고
아주 많은 백성을 가진 A great and powerful nation, 영어 성경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위대하고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이 아브라함의 나라를 통해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려고 내가 부르고 택했기 때문에, 이 소돔 고모라가 심판받는 것, 이 세상 전체가 어떻게 심판을 받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브라함은 나의 깊은 비밀을 함께 나누는 벗과 같고 동력자와 같으니 내가 이것을 결코 숨길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시는 일, 이런 세상에 대한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아브라함인데, 이 심판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하고 이 복의 통로로서 복음도 전하고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본보기도 보여줘야 할 그런 특별한 사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이야기를 숨길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얘기는 바로 우리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특별하게 모든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소금이고요. 정말 소금 조금만 더 넣어도 맛이 업그레이드 되는데, 저는 그게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싱거운 거 먹다가 소금 요만큼 메달갱이 넣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어지는 걸 보고,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가치가 보통 가치가 아니구나. 세상의 빛이요, 캄캄한 사람들이 갈 바를 모를 때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것을 보고 생명길을 찾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에 나오는 복음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끔 기도 제목을, 비밀을 가르쳐 주셔요. 간절히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그런 교통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팬데믹 현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오시면서 말씀해 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캐치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을 계속 의뢰하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이런 환경이 우리를 주님과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나 어떤 불안, 또 환경적인 사람들은 이럴 때 그냥 잘 안 나오고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절대 환경에 휘둘리면 안 돼요. 저는 설교할 때 두 사람이 앉아있건 한 사람이 앉아있건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이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한 분 앞에 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 한 분이 저를 절대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절대 사람들과 평가와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가치를 바꾸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평가의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그 교감하고 있으면 비밀을 가르쳐 주셔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다. 그 친밀함은 하나님의 어전회의를 드나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소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비밀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에 감동이 돼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루어진다. 내가 너를 쓰리라, 너를 통해서 역사하리라.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러한 특별한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를 쓰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사실은 오늘 중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고 싶은 부분이에요. 우리가 잃어버린 부분,
우리가 상실한 거, 그냥 복음을, 칭의의 복음을 그렇게 강조하고 전했지만 우리가 놓쳤던 거, 그것은 바로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중에 이렇게 모든 만민에게 복이 되게 하고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이 효력이 있으려면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 삶입니다. 삶. 19절에 보면 내가 그로,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부르시고 택하셨을 때 목적 중에는요, 부르심의 목적 중에는 복의 근원되고 큰 나라가 되고 이름을 장대하게 하고, 우린 그런 것만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되기 위한 중요한 단계가 그 부르신 목적 중에 있었어요. 이것이 없이는 절대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쏙 빼놓고 아브라함을 수없이 들은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필요한 때가 됐어요. 요 대목이 보이는 때가 된 겁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중에는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뭔가를 자손들에게 명령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뭔가를 명령하는 것은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일단 권위가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권위로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자, 아브라함을 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아서 세워진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창세전에부터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이 신분적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자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혹 예수의 이름으로 죽어가는 사람 위해서 잠깐 그냥 뭐 기도나 해드리죠. 기도했는데 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시대에 세워진 분들이에요. 이게 세워졌다는 건 권위가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 보고 일어나라 한 거예요. 내 권이 아니다. 이건 예수를 믿을 때 받는 거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굉장한 거잖아요.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할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역사 속에요. 그럼 뭘 명령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키라고 명령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라라고 권위 있게 명령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채소견에 오른 대로 우상 숭배하고 갈 바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보호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 건드릴 수 없게. 사람들이 보면 아브라함이 갈수록 잘 돼요. 저 사람 참 이상하다. 외부에서 온 사람인데 도대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 너무나 잘 아는데 다른 방식으로 살아. 뭐 여호와를 부르며 살고. 그런데 저 사람은 그렇게 갈수록 잘 되나? 비밀이 있어. 함부로 할 수가 없네. 그리고 권위가 있어. 이렇게 아브라함을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열국의 아비로 권위 있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명령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중보기도 할 수 있어요. 시카고 전체를 품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산 위의 동네입니다. 저 찌그러기의 그 구석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교회는 사회 구조 속에서 영적으로 보면 탑이에요. 탑.
산 위의 동네. 동네가 산 위에 주로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그 중앙 산악지대 위에 헤브론, 모든 예루살렘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이 되면 거기에 불빛이 있습니다. 산 위의 동네는 온 천지에서 다 보여요. 거기에 그 마을에 불빛이 있기 때문에. 바로 세상의 빛이다. 세상 전체는 우리를 보고 희망을 얻는다. 우리가 그렇게 세워진 겁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목적, 권위를 가지고 그 누구도 모르고 알 수 없는, 그러나 홀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께 비밀을 듣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종말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구원은 어떻게 받는지를 알고 권위 있게 여호와의 도를 지키라고 명령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참, 이런 부분에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저는 한 번도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얘기를 안 해요,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은 복받았다, 이름이 창대해진다, 하늘의 별과, 그것만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은 목적이 이렇게 여호와의 도를 명하기 위해서 세워졌다는 사실을 얘기한 사람이 없더라. 그러니까 이 부분은 딱 공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개독교가 되는 거예요. 권위 있게 명을 해야 되는데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타협하고 누군가 명하고 권위 있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름을 이제부터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세워진 부름받은 목적, 그것은 의와 공도를 행하라고 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기 분명히 하게 명하여,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이건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니? 제발 교회 좀 가자. 아이고 얘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애걸복걸 하는 게 아니에요. 명한다고 그랬잖아요. 자식에게, 그리고 권속들에게. 이거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에서가 장자인데요,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려요. 이게 나중에 통곡하는데도 회복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 12지파는 장자권을 받은 야곱으로부터 나옵니다. 거기서 메시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요, 통곡하고 울면서 회개하는 것도 아니지만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은 영적 권세, 하나님이 세워주신 부름 목적,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면 우리는 짓밟히게 돼 있어요. 마띠들은 소금처럼. 우리는 권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권세를 써야 정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임마누엘이 역사가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가 돼요. 교회들이 구걸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산 위의 동네요, 정말 권세가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어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회복이 되는 거, 이게 기업 회복입니다. 어떻게? 예배 회복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들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통찰력을 받고 하나님의 권세로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를, 여호와의 도를 선포하고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정말 우리 남은 생애는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살아가면서 끝나는 겁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중에 중요한 게요, 자식과 권속들,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이스마엘이나 이런 육적인 자녀가 아니라 영적인 자녀들입니다. 근데 사실은 언약 안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택하였기 때문에 바로 이 18장에 딱 세 분이 방문하시고 여호와가 방문하셔서 한 게 뭐냐면 이제 내년 이맘때 이삭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자, 지금 가르칠 자식도 없고 명령할 자식도 없어요. 그런데 이삭이 이제부터 태어나요. 중요한 아들입니다, 여러분. 기업을 이을 아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스마엘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강대한 나라가 이제 세워질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 그러면 지금 또 하나의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비밀을. 소돔 고모라 심판하시잖아요. 소돔 고모라는 여호와의 도를 따르지 않고 공의를 따르지 않고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세워지는 복된 나라, 그 나라의 모든 여호와의 도와 규례를 따르지 않는 결과가 그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소돔 고모라가 심판받는 것을 말을 해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부터 태어나는 이삭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권위 있게 그리고 간곡하게 명령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가슴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지금 오늘 문맥이 그런 문맥이에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요 찾아오실 때 몇 가지의 수를 가지고 찾아오셔요. 이렇게 이삭이 태어날 때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권속이 태어납니다. 그러면 그 명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소돔 고모라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은 소돔 고모라화 되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 동성애도 그렇고 지금 뭐 장로교 교단에서부터 성공회부터 지금 온 세계가요 정말 동성애자들을 목회자로 세우고 별 난리 다 치고 있어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그 동성애자들의 그 축제를 벌입니다. 별별 짓을 다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성경을 바꿉니다. 동성애 그 본문들을 강화하면서 그 전 세계가 소돔 고모라화 되어가고 있고요. 종말은 뭐냐?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는 겁니다. 소돔의 시대. 그리고 심지어 예루살렘, 정말 그것까지도 계시록에 보면 종말의 때에는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들어보면 두 증인, 교회를 두 증인으로 묘사했는데 두 증인을 핍박하고 하는 것이 어디냐?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큰 성, 예루살렘이죠. 큰 성 길에 교회 두 증인의 시체가 교회를 핍박해서 죽인 겁니다.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여러분, 롯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눈을 들어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살폈을 때 소돔 쪽을 택합니다. 그게 애굽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소돔 고모라는요 특별한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대표성을 갖고 말한 거예요. 온 세상은 아브라함의 나라, 그건 신약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아브라함의 나라가 어떻게 됐냐? 교회가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요 교회로 모인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여호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하고 교회 학교에서 권위 있게 가르치고 그 아이들의 세상의 세속적 학문과 이 동성애적 또는 불의에 대한 이 소돔 고모라화되는 모든 교육 체계와 가치관에 대해서 담대히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교회가 명하고 가르치는 권세를 잃어버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렸거든요. 현재 한국에는 교회 학교가 통통 비어 있습니다. 청년들 다 교회 떠났고요. 유럽은 그 큰 교회당들에 정말 죄송한 노인 몇 분 앉아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다 팔려나가서 이슬람 사원화되거나 무슨 그 카바레 같은 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점점 더 지금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권세에 힘입어서 빛과 소금으로 정말 이것밖에는 없다, 이것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간절한 하나님 마음으로 선포하고 증거하고, 다음에 그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자신이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 아이가 낳기 전에, 이삭이 낳기 전에 이스마엘 낳고서 낄낄거리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칭의를 받았다 할지라도 네가 너 그 모양으로 사는 것은 앞으로 미래가 없다 그러면서 너는 내 얼굴 앞으로 다시 돌아와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 회개해라, 그리고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해라 명령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너 앞으로 이제 1년 후에 자녀를 내가 줄 터인데 그 자녀에게 권위 있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가르치려고 하면 너 자신이 했던 짓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내 앞에 돌아와라, 그렇게 이미 경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할례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권위를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살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면서 말할 때만 그게 먹힙니다. 또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본인 자신이 칭의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성화를 일구어 가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기도의 권세를 유지하고 있고, 하나님이 뭘 말씀하면 딱 듣는 귀가 열려 있고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 있고, 이런 성화된 사람으로서 자녀들에게 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화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목회자, 사역자들이 돼서 맡은 부서에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날 이게 빠지면 미래가 없습니다. 정말 기업 회복이 없고요. 근데 이 모든 것의 근원의 핵심은 뭐냐? 참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깨우쳐진 게 뭐냐면 헛다리 짚었던 거예요. 제가 뭐 프로그램이고 뭐고 그게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책을 쌓아놓고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이 안식오를 8월 달에 갔는데 정말 책을 많이 버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책만 챙겨놓고 참된 예배를 드리면서 이 교회가 권위 있게 시카고 기업 회복에 먼저 우리 자신이 그 회복의 역사를, 성화를 체험하고 복을 받고 누리면서 그 모든 것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는 소망이 없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는 말씀이 있어서 우리의 어리석고 혼돈스러운 생각, 갈 바를 모를 때에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이리저리 갈팡질팡하던 것에서 다시 제자리에 찾아올 수 있도록 때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